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401쪽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막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대로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수요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품 좋아하세요? 명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보면 간혹 이렇게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 시장들 안에 이렇게 명품들을 이렇게 파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장들을 저도 이렇게 몇 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서 이게 이렇게 구분이 가던가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시계도 하나 사보고 가방도 하나 사봤어요. 지금도 쓰고 있을까요? 그럼 못 써요. 이걸 가지고 와서 잘 쓸 것 같지만 가짜는 가짜더라고요. 진짜를 따라가지 못하고 몇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시계는 그만 가더라고요. 시계는 안 가고 가방은 이제 해지고 이제 더는 이제 못 쓸 이런 상태까지 금방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니까 그냥 보기에는 별반 차이 없으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쉽게 사온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지만 결국에는 가짜니까 가짜라 이렇게 진짜를 따라가지 못하고 탈이 나게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짜예요. 가짜는 진짜의 얼굴을 하고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죠.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자기들 이상하다고 광고하고 오는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를 미혹시켜서 너희들의 금품을 갈취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 이름 들고 와요. 다 성경책 들고 이렇게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이단들의 활동들을 이렇게 보면 어느 때는 정말 이들이 너무 뜨거워요. 오히려 진짜보다도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정말 이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혼동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더 헌신적이고 더 뜨거우니까 그냥 똑같아 보이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우리의 영혼의 자리를 완전히 파멸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와 결말을 그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심각하게 미혹하는 그들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발이나 옷이나 진짜인 줄 알고 샀지만 가짜이면
이렇게 버리면 돼요. 그런데 신앙이 진짜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만약 이것이 가짜라면 우리의 영혼의 자리를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진짜의 모습을 한 가짜를 더욱더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영역에서는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주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은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 내용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내용이에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이전보다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업은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약한 자들을 돕고 과부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교회만이 하는 그런 일들, 이것을 여기서 사업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을 중구난방 이렇게 퍼뜨린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다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참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 보면 다 사역이 있어요. 저마다의 사역들이 다 있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역들이 멈춰져 있지만 원래 매주 하는 사역들도 있었고 해마다 하는 사역들도 있었고 시기마다 하는 사역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이벤트만 남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부활절 행사, 추수감사절 행사, 무슨 행사, 무슨 행사,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풍성한 것 같고 영적인 것 같지만 속 안으로 들어가면 행사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역에만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은 하지만 그 속에 서로에 대한 섬김은 없어지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 사랑은 식어지고 인내가 없고 믿음이 상실되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이곳저곳 옮기면서 섬길 기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다거나 아니면 싸워서 완전히 교회가 분열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분열되고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역은 하면 할수록 경험이 생기고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믿음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 중심 가치에 두어야 이것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본받을 만한 교회예요.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께 이러한 칭찬을 끊임없이 받은 교회라 하니 가히 본받을 만한 충분한 교회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온성 교회가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믿음의 진보가 있기로 소문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칭찬이 무색할 만한 책망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일이라고 말씀하죠. 그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아주 악독하고 사악한 거짓 선지자죠. 여러분, 이세벨의 이름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으시죠? 이세벨 어디서 나오죠?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그 아내가 되는 왕비 이세벨의 이야기를 알죠. 원래 이가 페니키아 시돈의 공주였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이렇게 시집 오면서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요.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를 하게 만들죠.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모든 것들을 폐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몰살시킨 악한 왕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 엘리야를 들어서 갈멜산에서 그 악한 이들을 다 처단하시고 주님의 이름에 승리를 높게 하셨죠. 그렇지만 이세벨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부하들의 손에서 그 탑에서 높은 곳에 떨어져 개들에게 그 시체를 뜯어먹히는 그런 무서운 결말을 맞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가 오늘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자 이세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여자 이세벨이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이세벨은 누가 들어도 여자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 이세벨이라고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 앞에 여자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귀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귀한 사람 그리고 부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사모님 아니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뭐 감독의 아내였거나 장로의 아내였거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지체 높은 사람이 분명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가 권세를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휘두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지고 보면 목사의 아내인 사모가 교회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거죠. 아니면 한 장로의 부인이 교회를 이렇게 쥐고 흔드는 것이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역의 유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흔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모습이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흔들게 되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동조하고 따라가요. 저 사람한테 밉보이지 않으려고. 그리고 하나는 잘못된 것 알지만 두렵고 번거로워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두아디아 교회는 오늘 그 후자에 택해요. 그냥 용납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그를 그대로 두었던 것이죠. 방치해 두었던 거예요. 정확히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장로의 부인인지 권세자의 부인인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그 사람을 많이 따랐다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영향력 있는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영적인 카리스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런 말씀으로 보아서 일반 성도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이에게 미혹된 것 같습니다. 이 영향력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가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면 교회를 잘 이끌어 갔어야 했을 텐데 성도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이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 이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염색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또 무기를 만드는 무기 제조업이 발달했습니다. 우리 두아디라에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죠.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이 사람이 두아디라 사람이에요. 그만큼 두아디라 하면 염색 잘하는 곳, 옷 잘 만드는 곳, 이렇게 유명한 동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곳에서 염색업과 무기 제조업이 발달하는데 이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닌 거예요. 자그마한 소도시인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기를 염색업 아니면 무기 제조업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인 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했어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런 상인 조합들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이곳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상인 조합들은 로마 정부와 신전들과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어요. 로마 정부에서 무기 이만큼 만들어라 하면 무기 만드는 것이고, 신전에서 옷 이만큼 갖고 와라 해야 옷 이만큼 갖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경제 사정에 있어서 로마 정부, 신전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는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또 신전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아디아라 교회에 다니는 이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죠. 그러니 생활이 궁핍해지고 어려운 지경에 이들이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감을 받으려면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 맞춰 주어야 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상 숭배도 거부해요. 우리는 황제 숭배도 거부해요. 그러니 이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졌겠어요. 생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염색업 아니면 무기 만드는 것, 이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데 그 일들을 하게 되지 못하니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더욱이 고대 사회의 문화는 우상 숭배가 곳곳에 만연해요. 어부들이 모이면 풍어제 지내고 농부들 모이면 기우제 지내는 거예요. 당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 이 상인들도 모이면 아폴로 신전 가가지고 먼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식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나 아니면 내 남편, 내 식구가 배고프다고 막 이렇게 울고 힘들어해요. 근데 교회 와서 얼굴이 밝아질 수 있겠어요? 웃으면서 어떻게 인사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오는 차 안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하소연하는 그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이 교회 왔다고 어떻게 그 얼굴이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고 힘든 건 힘든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복음 때문에 힘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에게도 종종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핍박해서 너무 어렵다. 또 가족 중에 누가 핍박해서 너무 어렵다. 주님 말씀 지키고 주일 예배 성수하는 것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렇게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 또한 순종 때문에 손해 보셔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들,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도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움 가운데 막힐 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큰 영광은 복음 때문에 울고 복음 때문에 슬퍼하고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영혼들의 그 눈물과 그 한숨을 주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의 절개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믿음의 절개를 지켰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이제 들어와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하는데, 행음이라는 것은 당시 아폴로 신전에서 벌이는 난잡한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도 행음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이 이세벨이 영향력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해 보니 우리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육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육신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영의 문제만 중요하니 우리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 황제에게 절하는 것, 우리 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 먹고 행음하여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고개 까딱하고 한번 분양하고 오면 그냥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협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것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졌겠어요. 당장 배가 고프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상 숭배해도 괜찮대요. 황제 숭배해도 괜찮대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영이 중요한 것이니 이런 행동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미혹을 하니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기꺼이 갔겠죠. 기꺼이 그를 따라갔겠죠. 또 영향력이 있으니 더욱더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권사님이 그렇게 권면하면 한번 따라가 보지 않아요?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끄덕거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혼란하게 만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영이 그렇게 들어왔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하면 들으시면 안 돼요. 목사가 이런 이야기해도 들으시면 안 돼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은 반드시 금해야 됩니다.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를 다 미혹해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기적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도 말씀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입김 있고 은사 있고 능력 있고 재력 있고 리더십 있고 인간적 매력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곁에는 또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교회를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 위한 거예요. 목사님 위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목사의 권위를 다 깎아내려요. 성도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쫓아내요. 진리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다 분열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또 무서운 것은 그러한 길로 따라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미혹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침상이라는 표현보다는 병상이라는 표현이 더 번역에 정확합니다. 이세벨을 병으로 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무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 똑같이 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무서운 말씀이 23절에 이어집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망 그의 자녀들을 죽이시겠다. 무서운 말씀을 더하고 있죠. 주님의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악한 이세벨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형벌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행하겠죠.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행해지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길로 행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형벌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4절 25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 번역에 보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깊은 흉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감사하게도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영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칭찬하셨던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믿음, 이것을 계속 잘 견지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죠. 마귀의 흉계에 물들지 않는 태도,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 가치를 이렇게 붙들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따르지 않기를, 진리의 말씀 따르시는 진리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사나 능력 따르지 마시고 예수님 가신 길 어떤 길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생각하시고 살피시며 지혜로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사람의 마음을 살피세요. 겉으로는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고 활동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은 그 사람의 숨은 동기까지 아세요. 왜 하는지, 왜 지금 이런 말 하는지,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여도 주님은 그 마음의 길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그 신앙을 잘 지켜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 위에 분별을 더하시고 양과 염소를 갈라내실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믿음은 저버리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영에 빠져 우상 숭배와 탐심과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아버지의 타협의 자리로 걸어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이런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며 우리의 아버지 헌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섬김, 믿음, 인내를 견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날 이것들로 인하여 끝까지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리를 수호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분별에 분별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신앙으로 거듭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섭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각종 사역을 위하여 드려지는 이 예물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드리고 나누는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